예수님께서 여러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은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마 매 안식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고난인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심판까지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또 이제 미래에는 무덤 속에 있는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심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셔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없이 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근거가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증언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든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적이든 적대적이든 어떤 관계든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창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절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아주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창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가 자신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든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네 종류, 어떻게 보면 이 종류라고 말하기가 참 이게 이 단어의 짧음인데, 적어도 이 네 존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또 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놀라운 존재이셨습니다. 놀라운 존재이십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 증언, 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소개가 필요합니까? 왜 증언이 있어야 합니까? 스스로 주장하면 되지 왜 꼭 타인의 증언이 있어야 할까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이 증언의 원리입니다. 법정에서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꼭 증인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신의 주장으로 유효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모습은 이렇게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시에 증인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대단한 것이죠. 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둘 다 대단한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거짓이나 궤변이 없었습니다. 참 오늘날 근거 없는 거짓과 궤변으로 사람을 선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미칠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거짓이나 궤변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켜서 비추는 그런 등불이었는데, 켜서 비춘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켠다라는 말이 불태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자신을 불태웠다, 희생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을 때 그가 한 일이 성경에는 참 짧게 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과 세리들까지도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나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왕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의 불의를 용감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의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를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뻔뻔한 사람들이지만, 누구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추구할수록 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진정한 의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하신 의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창조와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적들이었습니다. 이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소문이 났고, 유대인 율법사나 성전의 관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능력을 가진 분 아니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의 그 모습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적의 모습, 그 종류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살리는 이적, 고쳐주시는 이적, 사랑의 이적을 행하셨고, 유대인들은 막 부수는 것, 심판하는 것, 그런 이적들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런 재앙과 같은 이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살리는 이적, 사랑의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도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8년이나 되었던 오래된 병자를 그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중요한 이적만 해도 35가지 이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성경은 35가지 정도로 이렇게 잘 그것을 자세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아들과 아버지로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해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면 꼭 실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대화로서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지속적인 대화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지속적인 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은 오랜 인류의 소망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소망이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방법을 주십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어도 이 300번 이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 그의 조상들, 그가 일하실 곳들, 이런 것들 많은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헤롯이 알았던 것도 성경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성경을 읽자마자 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였다고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아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연구를 했지만 그 연구가 완전하지 않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적당히 하다가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자기들의 이 전통 속에 머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이 차별받는 땅, 갈릴리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구세주라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셔야 되는데 왜 구세주가 갈릴리에 있을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 예루살렘, 자기들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모였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구한 후에야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연구해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떤 편견, 그 지독한 편견,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곳에는 영생의 길이 있고 그 영생의 길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은 모세입니다. 구약의 대지도자인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민족의 역사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수백만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눈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맨 처음인 율법서를 받은 분입니다. 모세가 그 율법서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 율법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강령이었습니다. 보통 그 율법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법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구세주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구세주를 찾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자기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9절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도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의 신앙의 대강령, 기본이지 그것이 왜 누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생각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 각 조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문장, 한 명령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록들과 교훈의 핵심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열심히 미시나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38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4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44절의 말씀입니다. 참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규칙을 만들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심판을 받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BC 586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매우 힘든, 아픈, 두려운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무서운 심판을 당했다. 무서운 심판을 당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야. 너 잘못하면 심판당해. 이제는 심판을 받지 말자. 법을 잘 만들자. 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많은 여러 공격을 해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도 심지어 공격을 해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섭다.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심판받아. 또 포로돼. 또 망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움, 심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절반은 믿는 거 아닐까요? 절반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6편 1절이나 또는 시편 10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을 보면 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시편이 많지만 그들은 그 사랑보다도 심판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적인 굴종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서 보면 큰아들은 사실 노예적인 굴종을 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 탕자였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중에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노예적인 굴종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하였습니다. 의식적인 믿음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위선자들로 되어갔습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이것이 온전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만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성경에 대하여, 또 모세에 대하여 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